신축년 가행증진 중간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제 한 해가 중간 정도 다 허비하고 이제 또 7월로 들어섭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돌아보면은 무엇을 향하여서 다 써버리고 그 써버린 것으로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이와 같이 참 하찮을 것 없는 삶이 아닌, 태어나서 개죽음하는 게 아니고 삶의 어떤 진면목, 더 가치 있는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이제 여러 폭염에 고생이신 분도 있고 시원한 데서 좋은 시간을 또 보내시는 분도 각자 다르게 모양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도심지에 그윽한 도량을 마련하고 사라져가는 나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를 밝혀보고자 원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정린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돌아보면은 참 열심히 지내왔는데 그 열심히 퍼늘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것이 궁극에 가서는 이제 자기를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게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들기는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 돌아보면은 어느 거 하나도 나를 끝까지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만 지내간다면 참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좀 고달프고 여러 세상에 뒤엉켜 있는 업이 막 뒤수승해서 자기를 덮어 씌우고 또 장애가 또 수없이 밀려들고 안 되어가지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사를 해서 하한거 결제를 한 겁니다. 결사대중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건져내야만, 뭐를 알아야만, 뭐를 깨쳐야만, 또 뭐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궁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뭐를 알아야만 이렇게 이제 스쳐가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나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런 식으로 원인과 인과가 전부 다 나를 여의지 아니할 수 있는 당당한 값어치 있는 그런 의미가 이제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아주 뛰어난 바라문이, 외도의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공부가 되어서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재주도 있고 말변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학식도 풍부하고 몸도 건강하고 가족도 다 편안하고 이런 것만이 자기는 인생에 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도 그것을 찾아서 배우려고 하니까
다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자기 생각에 충족치 않더라는 겁니다. 뭐를 내가 알아야만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어떤 것도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저는 얻고자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버려 쳐도 돈이다, 사랑이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마지막 하나를 자기가 구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말해서 그걸 다 진리다, 도다,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라고 부처님이 그랬답니다.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외도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 세상 것 아니고 이 세상 것이지만 또 이 세상을 떠나 있고 떠나 있지만 또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것, 그런 것을 나한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연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순간이다라고 하면 벌써 저 순간으로 되어버렸죠. 또 저 순간이다 하면 또 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도 어떻게 보면 한순간도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볼 것도 없습니다. 열렸다, 닫혔다, 무너졌다, 또 먼지가 끼있다, 날아갔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도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먹여주면 벌써 배설해야 되고 또 배설했다 싶으면 또 집어여야 되고 물질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걸 추궁해보면 감정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보면은 잠시 잠깐이라고 할 수도 없죠. 어디로 다 줄줄 다 세버리고 좋다 싫다가 그 순간순간만은 우리가 절대적이고 거기 현실 같지만 진짜 같지만 그 진짜 같은 그런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도무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떠받치고 있고 나는 그걸 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느 한 순간도 그놈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다 한 줄 알죠. 그게 현실이고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죠. 근데 확실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뜻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모든 게 오감에서 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진짜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의지하고 둘둘둘둘 감아서 살아가고 있는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찾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짜를 나는 알고 싶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모든 것은 가만히 내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해서
가지면 가질수록이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이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이 그런 것은 이상하게 오리무중이라서 내가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참다운 것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먹고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스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다 순서를 깼을 겁니다. 그래 이제 세종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눈을 반개하시고 그 바람문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바람문이 알아듣더랍니다. 자기 정신을 발견한 거죠. 이 먹고가 안 되시면은 보이고 들리는 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입니다. 나한테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현상이라 그러고 그걸 존재다고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는 풀어보면 그렇지만 풀지 않으면 그대로 현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실 그대로를 있다 없다 존재다 이런 말을 끄잡아내지를 말고 있다 없다가 아닌 그건 자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있다 없다 보이고 들리고 만지고 만져지고 있는 것이 아닌 그걸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 말하죠. 그러면 딱 자기 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딱 머물러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인 이겁니다. 이건 뭐냐? 이 먹고 하면 어찌 됩니까? 이 먹고라고 자기가 목소리를 내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게 지워져 버리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그 깨어있는 자기 본바탕의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자기의 정신 하나를 딱 발견하고 그놈을 딱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있다 없다라고 자기가 토를 붙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딱 깨어있는 자기를 볼 때에 방해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림자죠. 생각이 자꾸 그 깨어있는 자리를 갉아먹어요. 흔든다 이 말입니다. 그 밝아있는 자기를 그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자꾸 지워버리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지랑이와 같은 물결이 친단 말입니다. 그 물결이면 안 쏘으면 됩니다. 그 아지랑이와 같은 자기의 사념, 상념을 딱 알아채고 딱 멈춰야 됩니다. 어디 갔노, 있노, 뭐 이먹고 저먹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미 이먹고인데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무엇냐 이겁니다. 막 한바탕 막 이것이 무엇인고 막 정신없이 끌고 모으는 게 아니고 딱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대로인 이것 아시겠죠? 화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먹고는 가장 지름길이지만 잘못 들면은 골탕 먹다 이 말입니다.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일어났다 꺼졌다고 하는 걸 보려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상념, 생각이라고 하는 상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딱 깨어있는 이것이 무엇이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엇인고 하면 또 안 되겠죠. 또 상념이 드니까. 생각이 다 해버리고 다음 마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깨어있는 알고 있는 요 밝게 깨어있는 요 자리 이것만 돼 아니고 요것을 궁금하게 이건 뭐지 하면 그거를 자꾸 파고 마음으로 그럴 때는 정신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그래
이거구나. 이건 뭐지? 이거 하면 내중에는 차츰 먹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놈만 대집니다. 그놈만 대지면서 그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사념도 상념도 다 녹아버리고 자기의 본래의 영식이 동로해지 영식이 동로하여 수불무성정계라 딱 그렇게 마음이 딱 밝게 깨어져 나와지는 겁니다. 그 밝게 딱 깨어져 있는 그놈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된 그것을 우담바라가 핏다해서 부처님이 탄강했다는 것이 그걸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부처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뭐 생각이 일어나면은 뭐 알아채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거 잘 아시죠? 마지막 길에 가가지고 아셨습니까? 또 아무것도 없어 하는 사념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사념을 아무것도 없어 하는 사념을 그것까지 자기 사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자기가 지어낸 거 아닙니까? 그 사념을 탁 펼쳐버리고 사념이 끊어져 버리고 나서 그 궁금한 그놈 이것이 딱 돼야 됩니다. 이것 되어졌을 때 그때 얼렁거리는 생각의 사념만 침범하지 않으면 그놈이 차츰 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쉽게 말하면 업식이 꽉 덮여 있다가 구름이 흩어지면서 광명에 나오듯이 차츰 밝아집니다. 더 힘을 모아서 정신을 더 다른 데 짐 좀 하지 말고 이것이구나 이게 뭐지 그렇게 모으면은 점점 망념이 붙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없는 자리입니다. 있고 없고가 하나예요. 그냥 이름 붙여서 공적 없지만 영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환한 아는 암 우리 본성 그걸 대각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확실한 깨어있는 자리까지 자기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하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경계했습니다. 혼침이나 산란이나 그것도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지어놓는 것이지 생각하는 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은 생각에 자꾸 자기가 가다 이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기공에 빠졌다 해가지고 흑암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환하게 나와야 됩니다. 대명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면불, 월면불이 돼야 돼요. 그걸 대각이라고 그러고 그걸 세존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지막 공부의 길에서 길을 놓쳐버리면은 사견에 빠져가지고 맨날 자기 상념에 빠져갖고 이 단주라고 눈 침침하게 깔고 없어하고 없으라고 내뱉고 없다라는 걸 내뱉기 전에 그 캄캄한 놈을 자꾸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호미하고 깨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은행하는 것마다 진실 아닌 게 없고 은행하는 것이 보살 아닌 게 없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사념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전부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을 버리지 아니한 채로 바로 선약을 만드는 법이 뭐고 자꾸 주문하듯이 이것이 무엇이고 그거는 염불하는 거죠. 주력을 하는 거예요. 주력을 해도 주력이 차츰 한 마음으로 모아집니다. 한 마음으로 모아졌을 때에 그때 또 이 똑같은 경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또 부숴야 되는 겁니다. 이 먹고 하는 놈을 또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자꾸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자꾸 상념으로 가두면 안 됩니다. 있어 자꾸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 생각으로 갖고 자꾸 이러고 있구나. 퍼뜩 알고 생각하는 놈의 자리에서 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네. 처음에는 깜깜합니다. 그러나 다른 짓거리를 안 하고 빠져 안 나가고 그놈을 딱 붙들고 있으면 차츰 밝아지고 망념이 붙지 못합니다. 활활 타는 불꽃과 같이 그럴 때 환하게 밝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명천지라 그러고 그걸 광명진이라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오마무카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의 늪에서
흐우적거리면 그걸 무교공이라 그러고 허감지옥이라 그랬습니다. 그 수명도 짧아지고 복도 자꾸 없어집니다. 밝게 나와요. 밝아요. 딱딱 밝은 그 자리가 몰래 자기이며 자기 그대로가 알미며 암 그대로가 지혜이며 지혜 그대로가 반야인 것이고 방편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손 쓸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교에서는 독생자라 그랬고 유교에서는 신독이라 그랬고 불교에서는 유아독존이라 그랬습니다. 본래 이르이 밝아져 있는 우리 마음이 보이고 들리는 것에 자꾸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본래의 본심을 자꾸 뒤덮습니다. 이것이 긴 세월 동안 되풀이 되고 버릇이 되고 이러면은 자기 본래의 강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도리어 나를 학습에 길들여지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대청 광명의 세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탐진치의 늪을 자기한테서 나오는 줄 모르고 맨날 그놈하고 싸우는 거죠. 그게 장애 아닙니까? 마음속에서는 산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활활 타는 용광로도 나오거든요. 이 탐진치라고 했습니다. 이러이 자기의 행업을 발견하고서 이 불꽃과 산을 점점 반야로 바꾸어 나가는 공부, 이것을 우리가 최상승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든 경전의 말씀은 이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의 밝은 자리를 모르면은 그냥 생각으로만 더듬습니다. 좋겠거니 해서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재물적인 거, 감정적인 거, 어떤 이런 것의 많고 적음이 불교의 참 뜻이다 라고 속되게 흘러버립니다. 욕망의 저울질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 안 내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기의 광명이 있으니까 자기의 본심 찾는 공부, 이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람있고 진실되고 부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힘들고 가는 길도 제대로 인도 안 해주고 본인도 모르고 도반도 없고 장애는 자꾸 생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정을 떼고 바위를 깨듯이 쪼개듯이 조금씩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세월 따라서 인연 따라서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차츰 하하 부처님의 참 뜻이라는 것이 진짜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깨쳤다 말았다 하는 것이 배우는 건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걸 아는 거죠. 이것이 본래 내 마음자리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려고 생각을 갖다가 자꾸 하고 어떤 뭐를 복습을 하고 뭐 어떤 걸 해야만 거기 뭐 또 나타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실정이 된다. 실정. 스님도 몸도 아프고 뭐 뒤죽박죽이지만 막 보살님들 덕분으로 보살님들이 나를 공부시키는 거죠. 내 혼자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 나는 이제 엄만하면은 도솔사이든 어디 가든 죽을 때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다. 아니 내년 이 시간 이제 때는 내년 이 시간 이때쯤엔 내가 4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만들려고 매일 내가 부처님께 발언을 합니다. 또 점점 더 좋아지면 또 제방 선방에 또 수자 스님들한테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땐 하루 8시간 이상은 앉아야 됩니다. 이놈 뭐 앉지 못하면 수자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다 우리 신도님들 보면은 첫째 이 척추가 스님은 척추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 척추를 쌓아주는 또 주변의 근육, 이것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저분은 참 선방에 오래 계시겠다. 선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스님 자꾸 이렇게 보지요. 근데 이 스님처럼 몸이 이렇게 잘 안 되는 분은 이건 장애입니다. 나와 같은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은 생각을 그저 독하게 가져야 됩니다. 모지락지리 독하게 그러면 가고 오고 뭐 화장실에서 뭐 운전하면서 밥하면서 계속 뭐 안 되면 염화도 이 먹고 가면 염화도라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다른 버릇이 안 붙고 이것이 자꾸 버릇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어느 순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잠이 많이 오면 실컷 가 자요. 사우나 하시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1시간, 2시간 내로도 막 쫙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막 깨어가지고 총알처럼 확 밝아서 천불이 나가지고 막 번뇌만 다 태워버리고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렵고 자기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습니다.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급토록 얼마나 복 없이 살았으며 악을 즐겼으면 요런 복조갈이 없는 육신에 이렇게 장애 많은 공부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도달했겠습니까? 통탄할 일이죠. 스님도 참 통탄하고 삼면들었어요. 내 마음 안에 이런 산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이런 불을 지르고 내 스스로 이런 큰 강을 만들고 건너가려고 하고 오르려고 하고 시원한 데를 찾았는데 자기가 계속 불을 쳐지르면서 뉘우치고 참여하고 부처님 말씀 맞습니다. 일체가 유심존해요.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사주가 어떻습니까? 사주 보고 믿는 사람 다 망해먹었대요. 복권 당첨해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80%입니다. 이상하게 그렇답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앉아서 관절이 쑤시고 잠이 오고 망상이 들이붙는 그 시간을 노력했을 때만이 그건 오로지 값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20억, 30억 자살률이 80%라. 신기하게. 아버지 유산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자라는다는 거, 내가 지금 현재에서 불편하다는 걸 그대로 안고 조금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좋다, 감사해. 요만큼이라도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네가 아직은 붙어있구나. 고맙다 다리야, 고맙다 허리야, 고맙다 팔이야. 이렇게 감사하게 하면서 108배를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다리가 통통 붙어. 아이고 다리야 고맙다. 그래도 나한테 붙어있으니까 고맙다. 허리가 끊어져 그것이 아파도 그래도 네가 안 끊어지고 다 안 부사지고 안 쪼개지고 아직도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고맙고 저는 요새 그렇게 감사합니다. 내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네가 나는 다 부숴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살이의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장애를 우리가 그대로 바라밀로 해서 똥도 잘 섞으면 그것이 좋은 그림이 없다지 않습니까? 이 몸에서 똥이 굉장히 귀합니다. 열흘 동안 놈아 그 사람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싸우고 이것이 참 언제까지 될 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 몸 하나를 잘 간수하셔서 금생에 우리가 큰 반야의 지혜죠.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겁니다. 밝은 그대로가 알미며 안 그대로가 밝은 겁니다. 그 깨어있는 환하게 깨어있는 자기 본성 자리를 깊이코 밝혀서 부처님은 거짓말한 분이 아니었구나. 부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아니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참다운 불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세상살이에 또 막 바쁜 스케줄이나 여기 와서도 여러 가지 뭐 어떤 자기 업무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딱 정신을 차려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시고, 또 자기도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그 모르면 스님한테 여쭈어야 됩니다. 뭐 또 이 공부는 말라 합니까? 뭐 이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스님은 요만큼 알면은 요만큼 아는 걸 양심껏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님께서는 이만큼 아시면은 이만큼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골라 듣고 자기가 참조하고 본이 되어서 불자라면은 불자의 공간에서 그거를 간추려서 자기의 실증,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자기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패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내 경우로는 뭐 공부 잘했다 못다 해서도 자복에 앉아 있어야 되겠더라. 아직 나는 뭐 모르는 것 같아. 몇 생을 더 익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신도분들은 다 가정이 있으시고 뭐 귀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10손가락, 100손가락에도 모자라는 그런 귀한 게 막 꽉 찼는데 집에 가면 거의 혼이 다 빠져가지고 혼비백산해서 그 뭐 나의 광명이고 뭐 이먹고 저먹고 다 없어지실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도 이먹고 하시는 분은 진짜 성근이 대단하고 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한 번씩 뭐 염하더라도 좋습니다. 뭐 정신 없으면 이먹고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라도 안 빠져나가고 그렇게 자꾸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잡아둘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 개죽음은 안 해야 된다. 참 보잘것없이 이 몸뚱어리 하나에 유유자적한 줄만 우리가 길들이지면 참 개죽음이거든요. 몸 따라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 따라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몸은 몸대로 나는 나대로 뭐 나가 뭔지 그렇게 우리가 참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목적을 좀 더 가치 있게 쓰시기를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마지막 이틀이죠. 이틀 정진들 잘 해주시고 해양 때까지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성불하십시다.